토요 묵상 말씀은 시편 4편 1절에서 8절입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셀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셀라.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네, 여러분은 하루를 마무리하고 이제 잠자리에 들기 전에 어떤 습관들을 갖고 계신가요? 어떤 사람들은 잠을 잘 자기 위해서 운동을 하고 또 샤워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책을 읽다가 자연스럽게 잠이 드는 사람들이 있죠. 그리고 요즘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잠자기 전에 스마트폰으로 이것저것 검색하고 보다가 잠을 잡니다. 그런데 어떤 날은 우리에게 쉽게 잠에 들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여러 가지 걱정과 근심, 또 두려움과 불안감이 엄습해 올 때가 그런 날이죠. 그럴 때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오늘 시편의 4편의 말씀은 저녁에 드리는 기도입니다. 시편 3편과 쌍을 이루고 있는데요. 우리 시편 3편이 아침에 드리는 기도라면 시편 4편은 저녁에 드리는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근거가 되는 구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편 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다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시편은 아침에 드리는 기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시편 4편 우리 8절에 보시면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라.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이 말씀을 근거로 이 시편 4편의 말씀은 저녁에 드리는 기도라고 그렇게 칭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났을 때 기도하고 또 그리고 잠자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그것은 곧 하루의 시작과 끝을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은 그 하루 전체를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는 그런 결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습관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건 좋지 않지만 신앙의 좋은 습관들을 가진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짧은 시간이라도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루를 마무리했을 때 그 하루를 되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내가 혹시나 죄를 지은 것은 없는지 회개하며 또 그리고 오늘 하루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 기도로 하루를 마무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시편 4편을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4편을 다윗이 썼는데요. 다윗이 어떤 상황 가운데 시편을 썼는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시편 3편과 4편은 많은 연관성을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편 3편으로 돌아가서 시편 3편의 표제를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에 지은 시.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라고 나와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 시편 4편도 동일하게 다윗이 아들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 다니고 있을 때에 쓰였던 시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압살롬뿐만 아니라 다윗을 믿고 따랐던 많은 신하들이 한순간에 배신을 합니다. 다윗을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거짓으로 소문을 퍼뜨립니다. 그동안 다윗이 쌓아놓았던 그런 많은 업적들을 한순간에 무너뜨리는 그런 아주 어려운 상황 가운데 다윗이 처하게 된 것이죠. 이런 상황 가운데서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우리 1절에 보시면 다윗이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요.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칭할 때에 내 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판단해 달라는 것이죠. 잘못된 것들을 바로잡아 주시기를 간구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한 1절에 보시면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거형으로 말하고 있는데요. 이전에 하나님께서 곤란한 상황 가운데서 기도를 들으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던 것을 기억하면서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상황들을 극복하게 해 주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습니다.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라고 할 때 여기서 곤란이라는 단어는 좁은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신을 옥죄어오는 그런 상황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나타나는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라는 말은요. 너그럽게라는 말은 넓히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적인 표현으로 좁음과 넓음을 대조시켜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신을 옥죄어오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풀어주셨다. 좁은 상황 가운데서 넓은 상황으로 인도해 주셨다라고 다윗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1절에 보시면요.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명령조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명령문을 사용하는데요. 응답하소서, 기도를 들으소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죠. 여러분 온 세상을 지으신 그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명령한다. 어떻게 보면 예의 없는 그런 버릇 없는 모습으로 보일 수가 있을 텐데요.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표현한 이유는 그만큼 상황이 절박했다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물에 빠졌을 때에 혹시 시간이 되신다면 좀 구해주시 않겠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죠. 그냥 바로 사람 살려 라고 반말로 외칩니다. 그만큼 절박하기 때문이죠. 지금 다윗의 상황이 그랬다는 거죠. 어떻게 말해야 되지? 어떻게 하면은 좀 더 잘 말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직설적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어떤 미사 여구를 사용하는 것보다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감정 그대로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토하듯이 우리의 감정을 토해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는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려도 괜찮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자신의 기도를 들어달라고 간구하고 있으면서 또 기도하면서 동시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경건한 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경건한 자는 다른 말로 하면 사랑받는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약에서 많이 사용하는 단어인데 헤세드라는 말이 이 단어의 어원입니다. 어떤 옳은 일을 해서 사랑받을 그런 일을 했기 때문에 사랑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택하시고 의롭게 여겨주셔서 그를 경건한 자로 칭해 주신다는 거죠. 경건한 자로 택함을 받았다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경건한 자라는 것은, 사랑받는 자라는 것은 언약적인 사랑에 근거한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당하고 있는 그런 어려움은 무엇이었습니까? 다윗에 대해서 거짓을 말하고 비난하고 욕하는 그런 소문들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잘하고 있을 때 주변 사람들이 그를 칭찬해주고 지지해 주었지만 이제 이런 상황이 되자 잘못된 소문이 퍼져나가게 됩니다. 사실 여부와 상관없이 누구나 다 다윗을 비방하고 있습니다. 어제의 친구가 오늘의 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너무나도 쉽게 비난에 동조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어떤 진실이 밝혀지기 전까지 기다리지 못합니다. 거짓된 소문일수록 더 크게, 더 빠르게, 그리고 더 넓게 퍼져가는 그런 습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평소에 신뢰했던 사람에 대한 어떤 소문이 들린다면 평소에 아무리 믿고 따랐다고 할지라도 마음에 의심이 생기고 흔들리는 경우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다르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대적의 그 비난의 말에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으십니다. 소문에 동조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께서 그 부를 때에, 기도할 때에 들으실 것이라는 그런 확신을 다윗은 가질 수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나의 편이 되어주셔서 끝까지 나를 믿어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확신,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 되었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그런 확신을 우리가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믿어주시고 사랑해주시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평판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런 절대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대해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4절과 5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과 5절은 다윗이 대적들에게 그 권면의 말을 하는 부분인데요. 4절과 5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떤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두려워서 떤다기보단 분노로 인해서 몸이 부들부들 떨리는, 치가 떨린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여러분, 이 4장 4절에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신약에서 인용해서 말씀하는데요. 우리 에베소서 4장 26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라고 나와 있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이 부분이 시편 4편 4절에서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라는 이 말씀을 인용했다는 것이죠. 떤다는 말을 분을 내어도 라고 이렇게 조금 변형시켜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몸이 떨릴 만큼 분한 상황이 닥치더라도 그런 상황 가운데에 그것이 죄악으로 범죄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라는 것이죠. 다윗이 대적들을 향해서 너희가 이렇게 분을 내는 이유를 한번 잘 생각해 보라. 당장 죄를 짓지 말고 그것이 합당한지, 분을 낼 만큼 합당한지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라고 시편 4편 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절에 보시면 시편 4편 하반절에 보시면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한 번 더 생각해 보고 정말 잘못되었는지 비난할 만한지 그것을 판단해 보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5절에서는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너희가 분을 내고 죄를 짓지 말고 너희 손으로 심판하지 말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그 심판은 하나님께 맡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대적들에게 한 말이지만 사실은 이 말은 곧 다윗 자신에게 한 말과 같습니다. 다윗 스스로도 대적들의 그런 어떤 거짓된 비난에 의해서 몸이 떨릴 만큼 그런 분노하는 상황이었지만 나는 이 분을 화로 표출시키지 않고 내가 죄를 짓지 않겠다. 좀 더 참고 잠잠하고 생각해보고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을 의지하며 심판을 하나님께 맡기겠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손으로 참교육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기를 잠잠히 기다리겠다고 대적에게 한 말이지만 스스로에게 하는 또한 결단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다윗은 8절로 기도를 마무리합니다. 우리 8절 말씀 보시면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억울함과 분노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위협적인 그런 상황 가운데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들을 기억했고 그리고 사람들은 떠나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믿어주시고 사랑하신다는 그런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무력감이 덮칠 때에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로 의지하기로 합니다. 그러자 어떻습니까? 마음에 평안이 찾아옵니다. 긴 밤을 걱정하며 지새우는 것이 아니라 평안히 눕고 잠을 이루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야생의 사슴을 보면요, 풀을 뜯어 먹을 때에 계속해서 고개를 들고 또 불안해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방을 경계하면서 그렇게 풀을 뜯어 먹죠. 그런데 반면에 우리 푸른 풀밭에 있는 양떼는 어떻습니까? 아주 평화롭게 풀을 뜯어 먹습니다.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야생의 사슴에게는 목자가 없습니다. 하지만 양떼에게 양을 지켜줄 목자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떼들은 안심하고 편안하게 풀을 뜯어 먹을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목자이십니다. 우리 인생의 참 목자 되신 주님께 모든 염려를 맡기고 또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을 누리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때로는 분노하고 또 걱정과 근심으로 잠을 이루지 못하는 그런 밤을 지낼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 시간 가운데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며 의지하며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